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무거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매일 삶 속에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삶의 자리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감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봄날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집니다. 그러나 봄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땅에 떨어졌지만 싹을 트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비록 땅에 떨어져 죽어졌지만 싹이 났지만 줄기가 뻗어나갔지만 결국 강풍에 의해 가지고 줄기가 꺼져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어려움 속에도 잘 극복해 나갔지만 또 갑작스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메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때를 따라서는 태풍이 불어서 결국 과실을 맺을 즈음에 결국 떨어져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 공부하고 시험 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취업의 문이 열릴 수도 있지만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세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땀 흘리고 잠자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그 소산물을 가지고 시간 바치고 정성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들어주기도 하지만 결국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라는 바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은 더욱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차원에서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가 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참 그것은
슬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영적인 가을에 풍성한 알곡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9절 보니까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어떤 소원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소원을 안고 성전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주님께서 오늘 보면 11절에 이 세 바리새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있어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알기 전에 자신의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요, 나름대로 참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 곧 토색, 그러니까 남의 것을 약탈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강도질한다든지, 또 이어서 불의의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다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말은 걸싸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당락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은 사게 사고 싶은 게 우리 욕심 아닙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은 것이 다 소망입니다. 바람입니다.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불의를 도모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압제비가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일본 압제비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비를 해서 세리로서의 일을 하면서 많은 권력과 부를 축적했던 세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또 세상 힘을 의지해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떳떳하게 또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참 으뜸이 될 수 있는 만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11조 생활하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소득이 없이는 또 11조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소득이 있어야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11조 생활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나름대로 또 직장 생활도 한 것 같고 어떤 형태이든 소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 신앙인으로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해도 우리는 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신앙생활, 이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흡족하듯이 연락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뭔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뭔가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뭔가 주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하여 시인의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인의 고백을,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 어떤 건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 내 헌신, 나의 희생,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는다면 결국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가장 큰 사명은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겁니다.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느냐, 우리 이 성에 위험이 없느냐. 그러나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요,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기독교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주를 성수하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11조 생활, 여러분 수입이 있다고 해서 11조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수입이 없이는 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입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생명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탱해 주지 않는다면 11조 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버리고서 아무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많은 11조를 하고 싶지만 또 그런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불러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만 할 수 있는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세울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이 깃들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돈이 있어도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는요, 돈도 있었습니다. 땅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버리니까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해결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합해지면 다 될 것 같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바리새인의 정말 주님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연락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큼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대인관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연락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 속에서 응답되어지면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모든 사람의 완벽한 사람이 기도에서 응답되어지면요, 거의 절대 다수가 더 교만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처럼 신앙생활 해봐라, 내처럼 한번 기도해봐라,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락하지 않는 그 마음을 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의 때에 우리가 진정 바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소원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님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참된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13절에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 세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바리새인과 한번 비교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이 세리가 좀 들으라는 듯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본다면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 토색도 하고 불의도 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간음, 영적인 간음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록 육신은 가난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세상과 간음했다고 생각하고 로마와 간음했다고 생각하고 또 로마 신들과 간음했다고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향하여 그렇게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말 그대로 세리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인관계가 제로인 거예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무슨 금식기도를 했겠습니까? 1회에 2번씩은 놔두더라도 1년에 2번도 금식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11조 생활, 이런 사람들은 돈의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로 11조 생활하지 않죠. 왜? 돈이 자신의 우상이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11조 생활하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요, 당연히 사람 앞에 정말 얼굴 들고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맥락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세리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세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멀리 있어서 주님의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 이 세인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에 봉착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돈 없이 해결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과 차 운행하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에 어떤 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어떤 병에 걸려가 돌아가는데 그 집이 돈이 부자입니다. 그 돈을 아무리 써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에 참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아마 이 세리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시면 꼭 이 성전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바리새인이 옆에서 기도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얼굴 못 들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돈으로 이 세상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이 세리에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마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 이 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는 그래도 깨달았든지 주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청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어려운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보다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르고 사람 앞에서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 죄인을 더 어여삐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셨던 최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천국을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보면은 천국에 온 사람들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다 죄인이지만 가룟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출애굽 1세들이 거의 다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까?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출애굽이 되는구나. 이거 맛보기 위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홍해도 건넜다. 이거 재미 보려고 홍해 건너고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이게 참 별미네, 무공의 식품이네, 이러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 가지 못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리가 고백한 바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바리새인은 결국 어렵다 함을 칭을 받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의외로 저 사람, 이 사람, 즉 세리가 주님이 어렵다 함을 칭을 받고 응답받았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를 주님은 높이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존귀한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신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세움받을 때 사울은 특별히 그가 무슨 지략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꺾어버립니다. 겸손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늦출 수도 있고 어려운 자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구약에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 그가 왜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잡혀갔습니까? 또 누명을 덮으시고 왜 감옥에 갇혀갔습니까? 하나님 그를 더 낮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로 세우잖아요. 왜? 정말 밑바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이 세상이 더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연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사도 바울도요.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겸손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세워주시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참 남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함 속에서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활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 일정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 시간 맞춰야 됩니다. 같이 식사하러 가더라도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 사람 위주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 마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처지를 헤아리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수그러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말 꼭 전도해야 할 대상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생명 또한 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생각해 본다면 겸손할 때 자동적으로 알곡이 차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알곡으로 더없이 이 복된 가을을 보내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여서 정말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참된 소원, 그 열매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